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한 창세기 주석학자가 말하기를 창세기 32장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장 전체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지저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강간과 분노, 속임, 탐욕, 살인, 폭력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이 창세기 34장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참혹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또 인간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은 바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그 원인,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몰과 세겜의 욕망입니다. 하멜과 세겜은 당대 가나안 문화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겐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정결과 거룩함에 대한 개념은 있을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인을 겁탈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이후에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여인을 사실상 사서 아내로 삼는 일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정직하지 않았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를 기만하는 일을 쉽게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세겜이 디나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까지 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할례 역시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거룩과 정결의 표징이었던 그 할례를 역설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한 그런 과정으로 수용하였으며, 그 결과 자신의 욕망에 덫에 걸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문화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인간의 타락한 그 모습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시므온과 레위의 이 분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정결함과 거룩함이 더럽혀진 동생 디나로 인해서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세겜을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뿌리 깊은 분노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깊이 뿌리박고 있는 분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로부터 차별당한 어머니와 또 소외당한 자녀로서 가진 아픔이었습니다.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심지어 강간을 당하고 돌아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디나는 레아의 딸이었고 또 시므온과 레위도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무정함과 오랜 세월 그 안에 눌려왔던 분노가 폭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그런 허전함과 분노를 살인과 약탈을 통해 풀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은 그 모든 과정에서 단 한 차례에도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할례를 자신들의 전쟁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욕망대로 제거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마지막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디나를 아버지의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였고, 마지막 장에 창녀라는 표현을 통해서 야곱이 고작 딸의 모욕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던 모습을 비판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버지에게 이 사태, 이렇게까지 되게까지 했던 것은 이 아버지의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요셉의 사건에서까지 이 분노를 없애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재현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고롭게 요셉을 팔아치운 장소도 세겜이었습니다. 이처럼 얼핏 보면 하몰과 세겜의 욕망,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 때문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 같지만, 어제 새벽에도 나누었듯이 이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야곱의 첫 번째 발언은 30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게 오늘 장의 유일한 야곱의 발언입니다. 그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세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난 뒤에서야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초점이 대량 학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할례 의식을 잘못 사용했다라고, 또 계약을 어기고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신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자녀들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공격을 받을까, 그런 거에 대한 비난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과 서원했던 베델이 아닌 야곱은 세겜에서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은 참 자기중심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이 가졌던 그런 욕망적인 그런 마음, 시므온과 레위가 가졌던 뿌리 깊은 내 안에 있는 분노들, 무엇보다 야곱이 가졌던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악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여정에 그들을 쓰시고 약속하시고 그 길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 위한 그런 기회들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시작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런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맡겨주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맡겨주실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